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그런데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상황,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이사야 1장에도 그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장 6절에도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그렇게 그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그 이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물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패망되었고 이제 유다도 1차로 포로로 잡혀가 있고 2차로 또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곧 또 3차로 모든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는 그 상황,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 분명히 여기 4절에 오늘 본면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이제 죽어가지고 다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아서 말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의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그 태도, 또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러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아가면은 편안한 삶을 살아가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여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잘 사는 모습 같지만은 그 영이 메말라 죽어 있으면은 참으로 참담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은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였기 때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그 완악하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뒀다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같이 하심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명하시면서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인데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 다 썩었다고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이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영에 대한 말씀인데 뱀은 육신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쉽게 듣기 원하고 그래서 그 뱀의 말에 하나님 말씀보다 뱀이 말한 그것을 더 듣기 원했던 그 마음,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은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죽은 그 사망의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3절, 4절, 5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른 뼈이라 지칭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했고 이제 유다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상태이고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삶인데 그러한 사망에 거하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날마다 교회 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 사람들은 아무아무개가 다른 종교를 했었는데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된 것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또 자신이 불편하면은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른 뼈라 지칭하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마른 뼈가 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칭하셨을 때에 그 마른 뼈로 영원히 그렇게 묻혀버린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로 들어오셔서 살려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과연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서로 말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그렇게 묻고 예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과연 정확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이 불평불만을 일삼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거하게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그런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물려리거니와 우리가 때로는 참 우리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금방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참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차피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롯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 롯의 딸 그가 술에 취해서 참 들어눕고 일어나는 것도 몰랐던 그런 롯.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또 분석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우리는 우리대로 멋있게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참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른 뼈같이 한 것과 같이 우리의 그 참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참 그 완전히
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도 또 요한복음 24장 25절에도 말씀을 보았고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에서 대표되는 말씀, 2장에서 대표되는 말씀, 3장, 4장, 5장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4장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른 뼈라 지칭했는데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며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그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참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또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서 신음하는,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으로 위주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고 참 세상에 만족해 살아가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러한 갈급한 심령,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말이 맞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거 다 찾아보았지만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급한 심령인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이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으면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